그 영화는 50년대의 한국 전쟁 이야기, 그리고 60년대의 파독 광부 이야기, 그리고 70년대 월남 파병 이야기, 또 80년대 이산 가족 찾기 이야기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그 영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한 가정의 고단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딱 저의 부모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면서도 늘 내 생각만 했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늘 희생만 했던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심했구나,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쫓아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 내 부모님이 가졌던 그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의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미숙한 아들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착각은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9절에 나오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몇몇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분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의로운 게 뭐냐? 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의로운 게 뭐냐? 그 문제입니다. 한국말에서 의라는 말은 옳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옳을 의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을 말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외적들의 침입도 많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각 지파끼리 싸움도 하였고 또 도덕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습이 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인가?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할 절대적인 잣대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이 100개이면 그 공동체의 기준이 100개였고 제 소견이 10,000개이면 그 공동체의 기준이 10,00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정당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도둑질을 해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에 있어서 불완전한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셀프 의롭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합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했는데, 이 페루심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남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삶을 자랑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난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신앙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가 공로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상급을 나눠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천국이 서로 싸우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더 고생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상급이 웬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이 이 세상의 공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적 열심만 따지고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인 노력, 열심만 따지고 본다면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회에 가입할 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세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일주일에 2번,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일주일 2번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본문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모든 소득의 11조입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분야에서 율법이 11조를 하라고 한 그 분야만 11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열심, 남들보다 뛰어난 자기의 열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세리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시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저 그런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이비 직분자다, 가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만 나하고 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공로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한마디로 매국노입니다. 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을 억압해서 세금을 뜯어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서민들에게 이 세리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장기와 죄인과 동급의 인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던 세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 서서라는 말은 지성소 가까운 곳에 가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가까이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지던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세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통해서 힌트가 나오는데 토색과 불의,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남의 돈을 토색하는 자였습니다. 토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강제로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다 보면 당연히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건넵니다. 죄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로 확장이 되고 가인의 후손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죄가 확장되다 보니까 노아 때가 되면은 죄가 온 땅에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거두려고 했겠죠. 세금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다 보니까 그 이상의 짓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저지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또 그 이상의 짓, 간음도 하게 됩니다. 죄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작은 죄에서 출발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온갖 죄의 사슬에 얽혀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리가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자체가 아버지를 떠나버린 당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를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 관계, 분트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할 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힐라스코마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제물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노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긍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 예수님은 이 둘 중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세리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은 구원과 관련하여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공로가 많아져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 속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까지 올라갈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즉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나는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낮은 자리에 임함으로써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의 거목인 어떤 한 신학자의 딸이 쓴 책입니다. 이 신학자는 한국의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 저자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일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66권을 모두 다 주석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경건하게 보였고 또 세속을 떠나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딸이 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추앙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저자가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 일한답시고 가정을 거의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일구면서 눈물겨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성경만 쳐다보고 있었지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가득한 선비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6남매를 남겨두고 46세의 나이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식들을 거두기보다는 이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 고아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인즉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자녀들의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유명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깨달은 것은 자기 아버지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으로, 이 땅의 것은 저급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위해 이 땅의 부녀관계, 부자관계, 그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다면 더 이상 육적인 인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위해 전처의 자식들은 방치했던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너무나도 정성을 다해서 돌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상처받은 전처의 자녀들은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신앙을 떠난 이 자식들을 보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준 상처를 한 번이라도 위로해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딸도 나이 50이 가까이 되어서 느지막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왜 자기 아버지가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봄으로서 닮아가는 것이다. 영어를 표현하겠습니다. Beholding is becoming. 보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다. 봄으로서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모습이 닮아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자 하고 또 그분을 계속 쳐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쳐다본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인 색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세상의 공로에 따라 상을 주는 그런 기복주의가 뒤섞인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분의 인생에 대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뒷모습을 못 보듯이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에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열심으로 살았고 정말 충성을 다한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공로에 따라서 평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로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공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학자도 유명한 주석을 통해 교회 일의 헌신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따라오는 명성, 후학들이 보여주는 그 존경이 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긍휼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그 자녀들, 엄히 잃고 불쌍하게 버려진 그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울어줄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긍휼을 닮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 많은 세리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